둘째 날 시온산에서. 네, 시온산에서.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이 시편 15편과 24편의 거룩한 산이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고, 확장된 의미로는 성전이 세워진 언덕, 또는 원래는 이 모리아산도 시온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특별히 이 시온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 장소라는 것인가요? 구속받을 자들이 모인 산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14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거룩한 산에 구속받은 자들이 모일 장소가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특별히 시온산에 서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특성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인도할 때 나쁜 길이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지 않고, 좋은 길이면 따라가고, 이런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어떻게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무엇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예, 거짓이 없어요. 거짓.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5편과 24편에는 이 시온산에 서 있을 14만 4천의 특징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잠깐 보면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여 의를 실천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그리고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악한 말을 전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하고, 혹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했는데 손해가 되면 어떻게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내가 빚인 사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한 번 지킨 약속은 어떻게, 한 번 했던 약속은 지키는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그리고 손이 깨끗하다는 게 어떻게, 또 마음도 청결하고, 그에 다 아울러 교만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자, 이러한 특징이 우리가 공부했던 10편, 15편과 24편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15편과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그런데 이런 시온산에 서 있을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죠. 네.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네. 그런 조건을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자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에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만 14만 4천만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음으로 그곳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장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 예수님의 입혀주신 의를 입는 자만이 시온산에 설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선지자에 계시는 그들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성조들의 의인 흰 세마포를 입고 시온산에서 있는 자들로 묘사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하거나 변덕스럽게 함이 아닌 마치 양떼가 목자를 따르듯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으로서 지상에서 먼저 그분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 그의 거룩한 시온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묻는 다윗의 중요한 질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을 보여준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 설 수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쟁투의 최고 절정 너머를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상징은 전능하신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유다의 사자,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산에 설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무던히 넘어지는 저희의 노력으로 그곳에 설 수 없사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공로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편의 시온산에 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